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세들의 메인 사신이 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오.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한 것이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 에베소서 신앙 교육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그 뒷부분 21절부터 24절은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신앙교육을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마지막이다 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강의를 할 때, 공부를 시킬 때 자 마지막입니다 하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다 그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한테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주의 종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보려면 여러 가지 점검을 해야 되잖아. 막연히 생각하면 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와 주의 종과의 거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은혜와 축복의 거리와 비례합니다. 목사와 멀리 있는 성도는 그만큼 은혜 받기가 멀어요. 똑같은 성도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이름 모르는 성도도 많아요. 어떤 성도는 아이들 이름까지 알아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내 신앙의 상태가 좋고 은혜 받고 축복받을 기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사람인데 목사와의 관계는 따로 있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목사와 거리가 멀고 목사에 대한 신뢰가 적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은혜가 안 돼요. 목사가 섭섭하고 목사에 대해서 미움이 섞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안 되는 건 어마어마한 바보예요. 목사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비교도 안 되는데 사람 싫다고 세상의 그 축복의 말씀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 그건 바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되고 말씀이 내가 신앙생활에서 도움이 되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라도 목사와의 관계, 주의종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 사도가 세 가지를 에베소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나, 5번이나 말해요. 나와 관계가 중요하다. 나를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해 줘야 된다. 기도의 후원자,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 성도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목사가 신령한 사람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 저는 자신 있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기도할 때 저의 기도의 1번은 성도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저는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환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뭐니 해도 건강해야 돼요. 병 들어 있으면 돈도 필요 없고 맛있는 음식도 옷도 다 필요 없어요. 건강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불치병, 또 우리 국민 5명 중에 1명이 암이라는데 암 걸린 사람들, 만성적인 질병 이런 분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두 번째는
고쳐주시지 않으실 거면 고통 없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암이라도 똑같은 병이라도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편안하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1번은 고쳐주세요. 2번 안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어서 안 고쳐주실 거면 고통스럽지 않게, 이 기도를 항상 1번으로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번째는 물질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돈 없으면 너무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마음껏 행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서는 신앙이 최고지만, 믿음이 최고고 하나님이 최고지만, 세상에 살 때는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물질 축복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일도 엄청나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26년째 우리 여수에서 1등부터 상백등까지 부자가 우리 교회 교인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여튼 은퇴할 때까지 그 기도를 할 거예요. 11조 보면 아는데 아직도 안 나타난 것 같아요. 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족들 맨 나중에 저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믿는 이가 다 기도하죠. 기도할 때 제가 몇 순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는 하십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영적인 건 주의 종에게 달려있으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교육시키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는 목회자가 위대한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막 부임해가지고 2년 후에 필리핀에서 베니힌 목사님 집회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100만 명이 모여요. 매일 100만 명이. 그 집회 제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동되는 거예요. 능력도 능력이 막 휠체어 타고 오는 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입에서 피를 쏟으면서 뿜어내요. 암 걸린 사람들이. 하여튼 뭐 대단한 역사를 했고 휠체어 던져버리고 목발 던져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그건 제 눈에 뭐 몸고침 병고침 받아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뭐 놀랍다 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감동받은 거 있어요. 저녁 7시부터 시작하면 거의 12시 1시에 끝나요. 집회가. 그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집회를 위해서 아침 9시 반에 거기 가서 기다려요. 도시락 2개 싸가지고. 저도 그때 대학교 때. 그런데 그 7시에 시작이 되고 베니힌 목사님은 한 9시나 이쯤에 등장하세요. 그런데 미국에서부터 비행기 2대로 팀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100명이 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 힘으로 감동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리암 기도팀을 제가 만든 거예요. 목사를, 우리 교회도 저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날 2팀이 모여서 저를 위해서, 저와 가족을 위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위해서 어제도 기도했어요. 기도팀. 이 기도의 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신 줄 알고 이번 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사례 발표를 하는데 다른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목사들이 아주 기가 팍 죽었어. 그리고 너무나 부러워했어. 장로님, 그 교회는 장로님이 18분이 계시는데 1, 2, 3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6명씩 A, B, C 세 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1부 예배 때 예배 끝날 때까지 기도실에서 장로님 6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2부는 2팀, 3부는 3부팀, C팀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은 예배 2시간씩 드리는 거죠. 1시간은 기도로 예배 드리고 1시간은 예배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사들 예배 2시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 1시간 가르치고 또 예배 드리니까 2번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목사들이 참, 그러니 그 교회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당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회의가 10분 넘은 적이 없다. 기도 시간이 적으니까 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세요. 할 말 별로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말 적어지게 됐던, 말 많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하니까 말이 많아. 나 기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거 증거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자가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됐어요. 그랬을 때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라는 여자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살려주십시오 청원을 하는데, 법을 제일 엄격하게 지키는 게 왕궁이에요. 왕궁에는 사전에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나가면 누구든지 앞에서 경호원들이 목을 베어서 죽여요. 그런데도 에스더가 그까이 거 죽으면 죽지요 뭐.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 백성들 보고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라. 지금 나를 위해서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든든한 내 백성,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으니까 생명 걸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살려주고 에스더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힘이.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압니다. 우리 목사님들 한 20년 전부터 모임을, 다니엘이라는 전국 모임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만년 총무예요, 총무. 그런데 이름을 제가 다니엘이라고 지었어요. 왜 다니엘로 지었냐? 다니엘은 흠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잘못한 게 있는데 다니엘은 흠이 없어요. 두 번째, 다니엘은 사자굴에 죽을 뻔하고 풀무불에 죽을 뻔한 두 번의 경험은 있어도 이 땅에서도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한 왕을 섬긴 게 아니라 여러 왕을 섬기면서 재상으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모임 보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도 상 받는 목사 되고 이 땅에서도 다 축복받는 부흥하는 교회 목사들 되자 만들었는데, 우리 모임 목사들이 다 큰 교회 목사들이었어요. 다 잘 돼요. 다니엘.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원동력은 누구냐? 다니엘의 친구들 때문에.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생겼어. 우리 같으면 내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신상에 절 한번 하고 말걸, 죽게 생겼다 이래야 되는데, 왕이 그래,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신상이 잘 살려줄게 하는데도 이 친구들 보시죠. 친구들의 믿음 보십시오. 우리가 저 친구와 같이 죽겠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18절에 보면 안 살려주셔도 우리 친구와 함께 죽더라도 나는 우리들은 우리 친구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앞에 16,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더라. 여러분들이 저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되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죽더라도 우리는 기도로 후원한다. 그래야 돼요. 이런 새 친구가 있으니까 다니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워낙 위대한 분이니까 혼자 하셨나요? 아니에요. 12명을 뽑았어요. 그들과 함께 했어요. 이 12명과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다 내일이면 내가 생명을 잃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 둘의 죽음을 생각하니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가는 거 너무 무서워요.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 믿지만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 혼자 해결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12명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야, 나 무서워 죽겠다. 함께 기도하자. 나 기도해 줘라. 여러분,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의 축복과 나의 은혜, 내 자녀들에게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을 잘 압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뽑으셨으니 얼마나
얼마나 복받은 사람. 그런 복받은 사울이 마지막에 사랑하는 세 아들과 함께 이방인들의 손에서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런 비참한 마지막이 된 이유가 뭐냐? 사울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왕이 되었는데 사울이 몰락하게 된 첫 출발이 뭐냐? 사무엘을 무시하는 것. 주의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도 왕인데, 빨리 와서 전쟁 중인데 와서 제사 드려주고 예배인도 해줘야지 목사가 7일이나 늦습니까?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대신 제사 드릴게요. 사무엘 주의종의 권위를 무시해요. 여러분, 그리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사무엘이 와서 아이고 왕이시여, 제가 이 중요한 시기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랬나요? 이럴 때는 왕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도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그랬습니까?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괜히 주의 종이 아니에요. 주의 종의 잘못은 주의 주인이 해결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자 반드시 몰락하게 돼요. 사무엘이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기록이 있다.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가 버리니라. 당신 그렇게 똑똑한가요? 당신이 해보세요. 부여종 필요 없습니까? 이제 왕이 됐으니까 부하들하고 무기만 있으면 됩니까? 해보세요. 사무엘이 떠났어요. 몇 장 넘어가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니라. 주의 종이 떠나갔더니 성령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세 아들과 함께 죽임당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서운 분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시는 겁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내리시는 분이, 단순히 죄정을 위해서 기도의 동력자 후원자 되는 게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나의 축복과 내 일터의 축복과 내 자녀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든든한 기도의 동력자 후원자 되시기를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드락, 메삭, 아벳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라. 목사의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우리 가게 안 오신다고, 우리 집에 안 쳤냐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쌀쌀 맞냐고, 타고난 걸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고 성경 공부 제자로 할 때 빼놓고는 정이 싹 달아난다고. 원래 사글사글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목사하고 그런 인간관계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여러분 서방님하고 하고, 여러분 친구하고 하고, 여러분 사장님하고 하고. 저는 인간적인 관계는 빵점인 사람이에요. 집에서 전구땀 하나도 못 가는 사람, 쓸데가 없는 사람. 오직 목사로서만 하나님이 살라고 그랬어요. 말씀만 붙들고 살고 말씀 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 잘하는 목사, 취직 잘 시켜주는 목사, 공부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목사.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영적 능력은 생겨나지 않아요. 공부해가지고 영적 능력 생겨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많아야 말씀의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종은 허수아비에 불과해요. 공부 다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인물 좋고 다 인간관계 잘하는 목사는 허수아비예요. 몇 년간은 새때가 오지 않지만 금방 새때가 저거 허수아비나 알고 마귀가 쳐들어와요. 금방 무너져요. 교회 부흥하지 못해요. 말씀의 권세가 있을 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있을 때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능력이 생겨나면 내 일터를 지키고 내 축복이 자녀에게까지 전승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어제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만 해도 2002절이나 돼요. 이만큼 말씀이죠. 시편 119편 89절 말씀, 말씀만이 변함없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목사를 향하여 다른 것 바라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기대하지 말고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말씀의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 있는 주의 종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3절, 105절, 1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이 선포하는 자에 따라서 꿀보다 더 달 수도 있고 삼킬 수 있는 아멘할 수 없을 수도 있고 하나도 감동이 안 돼서 졸고 있을 수밖에 없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어 빛이여, 말씀이 내 삶에 앞장서서 내 삶의 길을 확 펼쳐주는 형통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어두컴컴해서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도 그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하기 싫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느낌도 없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 또는 이 시간 온라인으로 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깨달음을 주고 눈물 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빛이 되게 하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단이 될 수 있도록 이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 높은 곳에 있어요. 병 고치는 것보다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도,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보화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어야 살 것 같고 음식 먹어야 배고프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사람이다. 9장 6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내 친구가 떠매고 왔어요. 예수님이 다 안수해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말씀만 선포했어요.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 이 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듣고 보고 계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기적의 씨앗도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13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똑같은 좋은 밭이지만 내 믿음에 따라서, 나와 주의 종의 관계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배 복 받고 어떤 사람은 100배의 복 차이가 있다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마리아가 된 이유는 뭐냐?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고, 처녀 보고 임신했다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 정신 빠진 사람 말을 누가 받아들이냐? 그러나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어요. 나는 너무 손해가 막심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선포되었으므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되는 것.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이 있는 건 뭐냐? 기적의 차이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달랐다. 똑같은 목사지만은 여러분의 목사가 말씀의 권위가 남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불같이 일어나서 3,000명 5,000명이 주 앞에 나왔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부흥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선포되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판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회자인 내가 담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담대한 목회자, 그 말은 뭐냐? 목회가 행복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에도 용기를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목사 되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목사의 힘은 성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 여수에서 각 분야의 1등, 음식점이면 음식 만드는, 옷을 만드는 옷을 만드는 분, 공무원이면 공무원, 어떤 분은 자기 분야의 1등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물질의 축복, 여수에서 최고 복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목사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 할 때 덕덕 얼마,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여수에서 시장 국장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당당하게 목회할 수 있다면 성도들이, 능력 있는 축복받은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당당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변화가, 여러분이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은 분야에서 1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목사가 당당하게, 우리 집사님이야. 교인들이 잔잘 따갈 때,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너무 좋잖아요. 마찬가지야. 우리 교인 누가 했는데, 뭘 했는데 잘 됐다. 우리 집사님이야. 그때 목에 힘 엄청 들어갑니다. 담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복덩어리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업하는 분들 기도해 드리러 갈 때마다 사명감 가지고 좀 일해라. 사명감 가지고 적당히 좀 하지 말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좀 그런 사람이 되라. 명심하십시오. 목회자가 당당할 수 있으면 칭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반대로 뭐냐? 지적질하면 사자도 개가 되는 거예요. 사자 보고 자꾸 너 이거 좀 나중에는 개 된다니까, 사가. 개도 자꾸 칭찬하면 사자 돼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러는데도 조목사는 쫄리지도 않아. 저는 제가 대한민국의 최고로 생각하고 살아. 왜냐,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텔레비전, 기독교 텔레비전 봐도 당신처럼 은혜스럽고 쉽고 짧게 설교하는 사람 없다고. 최고다고. 당신 설교가 최고라 그래. 그게 제가 겁을 상실할 수밖에 없네. 우리 마누라가 내가 최고라는데 누가 뭐라 그래. 저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았지. 기준 10,000명 앞에서 설교할 때도 어떻게 그러냐고. 나는 너무 좋더라고. 우리 교회가 10,000명 됐으면 좋겠더라고. 오히려 더 신이 나더라고. 왜? 아내가 든든히 밀어주니까. 물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또 발리 고아원 운영하잖아. 이제부터 운영해요. 제가 다 살펴보고 오라 해서 우리 성도들, 학생들, 청년들, 성가대원들 보내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다 준비하라고 내가 다 했어. 그랬을 때 신잠 지사님이 제가 이번 비행기 전세값 내겠습니다. 대답 안 하는 거 봐줘. 얼마 안 되더라고. 비행기 하나 전세 내는 거 얼마 안 돼요. 안 돼. 한 5억이면 돼. 그 정도도 못 받고 살려고 그래.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제 햇수로 26년째 접어들었어요. 그동안 변함없이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나 되나. 몇 명이나 되나. 내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주면 어제 참 했어. 내가 힘들고 그럴 때 힘이 돼준 분. 한결같이 내가 잘못했어도 내 편이 돼준 분.
5명이 안 되더라고. 한 30명 정도 고마운 분들이 있어. 그런데 변했어. 그러면 목사가 힘이 있겠냐고. 자식이 잘못해도 칭찬해야 인물이 되는데 하물며 목사는 말을 못해요. 잘못했을 때 내가 방패가 돼 주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감시하고 감독하고 지적질하면 기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함께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하 16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잘못해요. 신하들이 압살롬은 절대 저건 아들 아닙니다. 형을 죽인 것이 무슨 아들입니까? 부르지 마세요. 그 신하들 말 안 듣고 압살롬 불렀더니 압살롬이 지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백성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다 도망가. 그런데 다윗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다윗의 용사들, 변함없는 이 다윗의 팬들은 왕의 좌우에서 함께 돌을 맞으며 왕을 지켰더라. 이들이 있었으니까 다윗이 다시 회복해가지고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시 왕권을 찾고 대대손손 다윗의 왕조가 지켜지는 거예요. 23장 8절 16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끝까지 찐 팬들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 특징이, 하나 8절은 뭐냐? 능력 있는 사람들, 혼자서 800명 죽이는. 이 자리에서 우리 여수에서 호남에서 가장 부자들, 가장 영향력 있는 분들, 가장 멋진 분들이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이리저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헌신적인 용사들이 있어요. 세 용사가 있었어요. 전쟁 중이에요. 적군이 포위하고 있어요. 산 위에서 딱 다윗이 보니까 저 밑에 마을의 우물에 물이 너무 맛있는데 혼자말로 중얼거렸어요. 저 밑에 물이 달콤한데 지금 적에게 포위돼서 갈 수도 없고 목마른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세 부하들이 그 적군의 포위망을 뚫고 가서 물을 떠다가 가져와서 왕이시여 드십시오. 그랬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생명 걸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이걸 내가 어떻게 먹겠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말이 목회자를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가 있어야 한국교회 한 페이지를 써내가죠. 여러분, 우리 여수시 인구가 28만도 안 돼요. 110년 만에 여수에서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총회장이 되게 한 후보로 제가 출마를 하게 됐어요. 250만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대표 총회장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힘이 돼 주셔야 돼요. 기도로, 물질로, 모든 방면에서 110년 만에 여수에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정말 어떤 감투도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희생하는 자리가 총회장. 250만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희생하는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우리 여천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있었어도 이유는 마리아 아들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49절 1절, 24장 1절 말씀에 남자들은 다 도망가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 무덤까지 따라간 건 여자들, 이 마리아들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마리아들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기도의 용사들은 이 여자들이요, 마리아들이었다. 이 기도의 마리아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내 인생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자들이 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다. 그들은 악성 종양 같다. 암덩어리였다. 나의 목회의 암덩어리였다.
그리고 이름까지만 후메네오와 필레도였다. 여러분의 인생이 제가 목회를 마치는 날 어느 쪽에 기록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에 여러분의 이름이 마리아의 가운데 있을 것인가? 기도의 동력자의 이름 가운데 있을 것인가? 그냥 무리 가운데 하나의 이름으로 의미 없는 이름이 될 것인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이종원 성도를 위하여 생명 바치는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하여 눈이라도 빼줘도 아깝지 않았다고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든든한 기도의 동력자 후원자, 마음껏 행복한 목회할 수 있도록 함께함으로 죄정과 사랑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바라만 봐도 은혜되는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가장 복받는 한국교회의 부러움의 모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